지난 금요일 날 원로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잠깐 좀 보자고. 그래서 무슨 일 때문에 보자고 그러시나 걱정이 되면서 신방 끝나고 찾아뵙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금요일 날 신방 한 가정하고 목사님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목사님께서 반갑게 맞이해 주면서 고맙다고 그러세요. 뭐가 고마우냐고 그랬더니 와서 교회를 잘 목회하고 여러 가지 위기가 많았는데 잘 세워갈 수 있게 돼서 고맙다고. 제가 생각을 해도 고마울 것 같아요. 제가 은퇴하고 난 이후에 3대째 목사가 와서 교회를 더 부흥시키고 더 잘하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정말 고맙겠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전달이 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으셨어요. 교회 헌당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고. 그래서 제가 헌당이라는 거 꿈도 꿀 수 없는 일 같아서 헌당에 대한 가끔 기도는 하지만 사실은 마음에 헌당을 크게 두고 있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헌당을 물으시니까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이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헌당의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하는 것을 이모로 저모로 설명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원로 목사님이 헌당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을 믿고 헌당을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헌당을 할 수 있도록 하시지. 제가 속으로 아멘 하면서 제가 알고 있는 늘 말씀이고 늘 하고 있는 말씀이라서 별로 새롭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면서 대형 교회에 부임했다가 대형 교회가 부채가 있어서 어려운 지경에 빠졌을 때 그 교회를 헌당하게 됐던 과정에 대해서 들려주시기 시작하셨어요. 사실은 그 이야기는 몇 번 들었던 얘기입니다.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경청하고 듣고 목사님이 이번에 성탄절까지 헌당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꿈 같은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 있는 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까지 우리 교회의 부채를 다 갚고 헌당했으면 좋겠다는 기도하시면서 자기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것처럼 느끼면서 헌당을 보고 싶으신 은퇴하신 또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당 한번 기도로 시작하며 힘을 모아 볼까요? 이 이야기를 갖고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심야 기도 때 이렇게 말씀드려 봤습니다. 30평 아파트 사는 분 20평으로 가고, 전세 사는 분 사골세로 가고, 집 2채 이상 가진 사람 1채 팔고, 누가 가졌는지 모르지만 대상을 정해놓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적금 붙는 거 있으면 좀 깨고 해서 모으면 헌당 되겠다. 그런 가운데 사택은 팔고, 그리고
내가 지하실 단칸 새방이라도 들어가겠다. 우리 이렇게 힘 모으면 헌당이라고 하는 것이 멀게만 느껴지지는 않지 않겠는가. 희생 없는 하나님의 일이 가능할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면 되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여러분들의 표정이 꼭 지금처럼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면서 때가 아닌가는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원로 목사님이 내가 성탄절까지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뭘 이렇게 봉투를 하나 줘요. 제가 생각하고 제가 들어왔던 원로 목사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원로 목사님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이 교회를 목회하면서 듣고 들어왔던 목사님의 모습하고는 다른 모습으로 봉투를 하나 이렇게 주면서 이것이 불씨가 됐으면 좋겠다고 봉투를 하나 내놓으세요. 그것이 건축 헌금입니다. 액수가 얼마냐고 물으시면 가르쳐 드리고 싶지 않지만 비밀로 하고 그 헌금을 내어놓는 원로 목사님의 모습은 헌당을 간절히 바라는, 자기가 세상을 뜨기 전에 지어진 교회가 헌당하는 자리에 앉아보고 세상을 떠나고 싶은 마지막 유언 같은 그런 것으로서 다가왔어요. 헌금 봉투에 힘들여 쓴 기도의 제목, 헌당을 원합니다. 내용과 조그만 꽉 하나를 요거보다 조금 길쭉한 꽉을 하나 이렇게 주세요.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금이야. 그리고 금을 열어서 보여주시는데 아마 내가 생각하기에는 복 있는 교회가 목사님 위임하실 때 아니면 부임하실 때 아니면 어떤 성전 졌을 때 아니면 그 무슨 일 때 성전 열쇠라고 만들어 드린 열쇠예요. 금 열쇠. 그거를 이렇게 저한테 넘겨주시면서 이것이 헌당의 시작이 됐으면 좋겠다.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사실은 헌당 내 목회 중에 꿈꾸고 있지 않았거든요. 별로 헌당 깊이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성전 건축한 것으로서 내 소명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헌당은 나중에 오는 3대 목사에게 시켜야 되겠다고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교인들에게 헌금의 부담 주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 헌금의 부담을 주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는가 하면은 헌금의 부담은 여러분도 힘들고 나도 힘드니까, 우리 모두 다 힘든 일이니까 이런 부담은 그만 얘기하고 은혜로운 교회, 말씀으로 세우는 교회로 나가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던 저에게는 굉장히 고민에 빠지게 만든 사건이었어요. 그 액수가 얼마냐라고 하는 건 아무런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대 목사님의 유언을 받드는 모습, 받드는 감정에 노인 상태의 모습에 열쇠를 받아든 자의 모습이었어요. 그것을 받아들고 나오면서 할 수 있을까? 하면 될까?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면서
교인들의 얼굴이 싹싹싹싹싹싹 스쳐가기 시작, 장로님들 얼굴이 스쳐가기 시작하고 안소 집사님들의 얼굴이 스쳐가기 시작하고 교인들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막 스치기를 시작합니다. 할 수 있을까? 같이 힘을 모아줄 수 있을까? 정말 그렇게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을 헌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지금도 끝나지 않은 고민이 시작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지요. 부담 없는 부탁입니다. 헌당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해야겠다. 성도 여러분, 헌당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양으로 헌당을 이루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런지 아직까지 가드라인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기도의 불씨만큼은 붙여준 것이 사실이고, 그 열쇠, 일대의 목사님에게 열쇠를 전달받으면서 왠지 이제야 며느리가 광열쇠를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열쇠는 건축헌금의 헌당헌금의 보태라고 주신 열쇠지만, 이 열쇠는 제 임의대로 헌당헌금에 보태지 않고 이 열쇠는 제가 가져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열쇠는 공개적으로 말합니다. 그건 제가 가질 겁니다. 불만 없죠? 금은 한 10돈 넘는 것 같아요. 열쇠는 금 열쇠니까. 복 있는 교회에서 제가 위임받을 때 저한테 열쇠 해줬습니다. 그 열쇠 준다고 또 한참 문제가 있었지요. 그렇지만 열쇠 받았습니다. 그리고 건축할 때 그 열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다시 열쇠가 생겼는데 이 열쇠는 나로부터 주는 열쇠의 의미하고는 전혀 다른 열쇠입니다. 이 열쇠는 일대 목사님이 저에게 넘겨준 열쇠입니다. 이 열쇠는 팔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헌금으로 바꾸지도 않을 겁니다. 이 열쇠는 제가 가지고 꼭 가지고 있다가 3대 목사에게 이 열쇠를 꼭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오면 넘겨주듯이 넘겨줄 것이고, 그때 이렇게 부탁할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이 열쇠는 팔지 마라. 그리고 네 다음의 목회자 5대 목사에게 이것을 넘기거라.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괜찮겠지요? 제가 이 3대 목사한테 넘긴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표정이 좀 밝아지네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일꾼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냥 때가 됐으니 일꾼 세워 짐도 좀 지우고,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목사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다른 일에는 부담감 느끼지 않고 목회하려고 일꾼 세우려고, 짐 좀 지우려고 일꾼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뜻은 그 일꾼들 데리고 헌당하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헌당, 꿈 같은 얘기처럼 들렸고 꿈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일대 목사님, 제 선임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하는 중에 전달되어진 그 말씀은 그 일꾼 데리고 지금 먼저 세워진 일꾼들하고 앞으로 세울 일꾼들하고 헌당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같아서 이제 헌당을 놓고 집중적으로 가보려고 그럽니다. 그만해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아마 헌당까지도 하나님께서 저의 몫으로 남겨두신다면 헌당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크리스마스까지 살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혈압이 하루에도 40으로 떨어졌다가 180으로 막 올라갔다가 이렇게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요즘은 움직일 수 없다고 얘기하시면서 헌당 얘기를 꺼내면서 헌금 봉투, 그리고 교회 열쇠, 그 두 가지를 저에게 넘겨서 제가 그것을 받아오면서 이분이 왜 또 이렇게 나를 부담스럽게 하나 라는 생각을 먹게 되고, 또 한 가지는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할 수 있습니까? 헌당 얼마 안 됩니다. 100억도 안 됩니다. 50억도 안 됩니다. 많이 해결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제가 할 수 있습니까? 하면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로 마음에 감동이 되는 분은 한번 얘기해 보시죠. 할 수 있습니까? 아직 할 수 있는 부분이 요 정도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요 정도의 음성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바람의 마음으로 한번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시원하게 한번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네. 요만큼이라도 현실이 되거들랑 헌당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헌당을 내 인생에는 없는 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마음속에 담고 헌당을 놓고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감동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어떤 일꾼을 뽑아야 될까요? 이제 다음 주에는 일꾼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복음적인 설교라기보다는 오늘은 교훈적인 설교요, 일꾼을 뽑는 일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어떤 일꾼을 뽑아야 될까? 초대교회는 점점 왕성해져 가면서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일꾼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꾼을 더 뽑았고, 그 일꾼을 뽑게 됨으로써 교회의 안정이 다시 찾아왔게 됐고, 더 크게 성장하는 교회로 발돋움을 삼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재의 한국 교회는 일꾼을 세우고 나면 갈등이 생기고 상처를 받게 되고 시험이 들어서 교회가 상처투성이가 되어버리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될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너무 인간적으로 사람을 정해놓고 뽑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항종직 선출에 대해서는 일체 아웃라인을 정하지 않기로 했고, 일체 모든 전 교인이 대상이며 뽑아놓고 난 이후에 그 사람이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그 이후에 당회가 실사하겠다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누구든지 뽑으십시오. 그 사람이 가능하다면 뽑으십시오. 그러나 그 이후에 그 사람이 무흠7년인지 법에 해당이 빠지지는 않는지를 체크해서 가능하다면 그 일꾼을 세우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요, 장로 3분을 이번에 선출할 것이고요, 안수 집사는 뽑히는 대로 다 세울 거고요, 권사님들도 뽑히는 대로 세울 것입니다. 커트라인 너무 높게 잡지 마세요. 누가 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누가 돼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된 것이 감사하지요. 누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교회가 아니라 누가 돼도 괜찮다라는 교회가 됐으니 말이지요. 이제는 어느 한두 사람이 교회를 흔들 수 있는 교회가 안 됩니다. 이제는 이 교회는 뿌리가 깊이 박혔고 복 있는 교회는 안정세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일꾼이 되어도 괜찮을 만한 교회가 되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볼 때에, 여러분의 중심으로 볼 때에 정말 이 사람이 일꾼이다 싶으면 선출해 주십시오. 장로는 3분이니까 장로는 3분만 선출해 주시고 나머지 안수 집사는 마음껏 선출해 주십시오. 권사님도 마음껏 선출해 주십시오. 선출된 이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시작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거기에 합당치 못한 이들은 사임할 것이고, 그리고 합당치 못한 이들은 또 빠져나갈 것이고, 아니면 또 다음에 하라고 법에 맞지 않는 분들은 양보하라고, 양보가 아니라 법에 안 된다고 말씀드릴 것이고, 그러니 됐다가 법에 안 돼서 예를 들어서 다음에 하는 거는 하나 기분 나쁠 일이 없으니까 이렇게 그냥 다 열어놓고, 투표는 대한민국 안양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기표대를 빌려다가 앉아서 기표하는 거 아닙니다. 누구 찍어 이 사람 찍지 마, 이거 아닙니다. 기표대를 세우고 그 기표대에 들어가서 정확하게 투표하고 그 다음에 이름 쓰고 그 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 함에다가 집어넣고, 선거는 정확하게 해야 갈등이 생기지 않더라고요. 정확하지 않으면 언제나 문제가 생기게끔 마련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교회 일꾼은 제 위임 투표할 때부터 기표대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표대를 세워서 진행하는 가운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성수주일 하고 10회 1조 하고, 여러분 봉사할 때에 얼굴 보이고, 그 다음에 기도할 때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 교회 일꾼 있을 때마다 얼굴 보이면 기본 자격은 다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왠지 부족한 듯 해도 세워놓으면 또 자리가 사람을 만들게 되고, 세움받고 나면 또 열심히 일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꾼은 많을수록 좋고 세울수록 좋은 거라고 여겨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7명만 뽑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많은 일꾼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야 되겠는데, 일꾼을 세우는 종류는 우리 복 있는 교회 일꾼입니다. 영락교회 일꾼이 아닙니다. 저기 경기중앙교회 일꾼이 아닙니다. 일이라고, 일꾼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일꾼에 의하여 일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일에 의하여 일꾼을 세웁니다. 그러니 전기공사가 필요하면 전기 전문가를 불러야 되는 것이고, 토목공사가 필요하면 토목의 전문가를 불러야 됩니다. 토목공사를 하겠다고 하면서 전기 전문가를 부르면 안 되고요, 전기공사를 하겠다고 하면서 토목공사 전문가를 부르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일이 제일 우선적인 일인가, 그 일에 발맞출 사람이 누군가 라고 하는 것에 이슈를 던진다면 그건 헌당입니다. 헌당에 힘을 보태고 헌당에 동참하고 헌당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이번 일꾼 선출의 기준입니다. 이 일을 우리는 함께 할 수 있는, 협력할 수 있는, 그래서 헌당을 한 발자국 더 나갈 수 있는 일꾼들을 이번에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일꾼이 필요했는가 하면은 구제에 관한데 문제가 생기니 구제할 수 있는 일꾼을 세웠습니다. 복 있는 교회는 헌당을 해야 되니 헌당할 일꾼을 세웁니다. 누가 헌당에 동참하고 헌당에 협력할 수 있는 사람이냐, 이것이 이번에 일꾼 세우는 데의 기준, 목적이 되어져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일꾼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헌당을 위한 일꾼을 세우든, 아니면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한 일꾼을 세우든, 아니면 교회를 개척하기 위한 일꾼을 세우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기본 베이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일을 하는 데의 기본 베이스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일꾼이어야 됩니다. 돈 많아 칭찬받는 것 아닙니다. 육체미가 나와 근육 때문에 칭찬받는 사람 아닙니다. 얼굴이 예뻐서 칭찬받는 사람 아닙니다. 학위를 받아서 칭찬받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사람의 칭찬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과 지혜로 인하여서 칭찬을 받는 사람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아라 그랬더니 온 무리가 기쁘게 여기고 어떤 사람을 뽑아놨는가 하면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뽑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믿음과 통합니다.
잠언서의 지혜서라고 말하는데 그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오늘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일에 대한, 세상에 대한 삶의 어떤 지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선 자를 뽑아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진 자를 뽑아라,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정말 거듭났고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자, 이런 자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어 세워 그의 인생 자손 만대에 복을 주실 수 있게 하라.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세워라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24절까지 보면 사도들이 누구를 청구하는가 하면 일꾼으로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일꾼으로 청구합니다. 그 사람을 보니까 첫째, 그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인가 하면 이 하나님의 일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간절함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우리 교회 일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복 있는 교회 일은 선교도 아니고 건축도 아니고 개척도 아닙니다. 지금 일 세우는 일은 헌당입니다. 누가 헌당에 동참할 수 있습니까? 누가 헌당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누가 헌당하자고 할 때에 정말 합력해서 정말 자기를 희생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을 세우라는 겁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문제가 있고 이 일에 대하여 내가 드려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라, 그런 말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어떤 사람을 세웠는가 하면, 디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은 그 일에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원하는 마음.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의논하지는 않았지만은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번에 가드라인을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감동을 받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장로 되고 싶은 사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등록해라. 분호회장도 선출해 나가려면 등록해야 되고, 장로도 국회의원도 등록하면 공천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도 자원하는 마음 정도는 가진 자가 일꾼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누가 뽑기 이전에 자원하는 마음, 내가 장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단 복 있는 교회 일은 헌당하는 일이니까 헌당하는 일에 제가 마음과 뜻을 다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자원하는 분들이 있으면 장로로 등록하십시오. 그러면 투표할 때에 그 등록된 분들 정견 발표할 시간 드릴 것이고, 그거 붙고 공천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우리 공동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저 혼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해본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구체화되려고 하면 당회에서 논의가 돼서 만들어져야겠지요. 그거 좋겠다. 권사도, 목사님 제가 권사로서 헌당하는 일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 권사로 등록하라. 안수 집사, 내가 집사로서 헌당하는 일에 내가 자그마나 내 힘이라도 보태겠습니다. 그런 사람 등록해라. 그래서 밑에 사무실에다가 등록용지를 만들어 놓고 등록하는 사람들 가지고 대상자를 만들고 대상자를 놓고 투표를 시작한다. 그러니 누구도 등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등록한 사람들 중에 무흠 7년이 안 됐다든지 세례받은 지 7년이 안 됐다든지 이런 어떤 경향이 있으면 이제 거기서 심사해서 빼는 거죠. 공천심사에서. 그러나 공천심사에 빠질 자격이 다 있으면 다 여러분에게 공천해 드리겠다는 거예요. 당회가 공천해 드리. 이 등록한 사람들 심사해서 심사의 법에 어긋나지 않는 사람은 다 공천해 줄 테니까 발표 듣고 여러분들이 추천하면 당선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요 할 필요도 없고 왜 나는 할 필요도 없고 뭐 이러고 저러고 할 필요도 없고 아주 합리적이지 않겠는가. 제가 그래서 요즘에 오픈 프라이머니니 뭐니 이 얘기를 자꾸 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듣게 하신 것 같아요. 참 좋겠다. 내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본의 되긴 하지 못했지만 나는 장로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추천해 주시면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 등록하라 이거예요. 한번 해볼래요? 아직 실효는 안 됩니다. 이건 제가 오늘 장로님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할 거예요. 안건입니다. 당의 안건. 그렇게 되면 교회가 축제로 시작해서 축제로 끝날 수 있겠다. 서운한 마음 가질 필요도 없고 섭섭한 마음 가질 필요도 없겠다. 하고 싶은 사람 해라 그런 말이에요. 하고 싶은 사람 등록해라. 눈치 보고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고 사람들 안 하는데 나 혼자 괜히 하는 거 아닐까 또 부끄럽고 나 일꾼 자격 없어요. 눈치쟁이는 뽑지 마세요. 눈치쟁이 가지고 일하면은요 너무 힘들어. 애들이 말이죠 눈치 보면 배기 싫어요. 어른이 뭘 주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받든지 아니면 싫어요 그리고 거절하든지 그럼 좋은데 어린애가 말이죠 뭘 주면 엄마 눈치 봤다가 받아야 돼. 아빠 눈치 봤다가 할머니 눈치 봤다가 할아버지 눈치 봤다가 삼촌 눈치 봤다가 옆에 어른 눈치 봤다가 받지도 못하고 안 받지도 자기. 이런 사람 일 못해요. 그런 사람은요 당에서 실컷 결정해놓고 나가가지고 집사님들하고 모여가지고 딴짓하고 있어요. 야, 이게 눈치쟁이니까 당에서 결정해놓고 나가가지고 집사님들하고 딴짓한다니까. 그리고 거기서 문제를 만들어. 그래가지고 좋으니 싫으니 자기 당에서 있을 때 다 물어봐 다 얘기해놓고 나가가지고 엉뚱한 일. 우리 교회 많았습니다 그런 분들. 하나님께서 지금 다 나가게 해주셔서 없지만 눈치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소신이 있어야 돼. 그런데 그 소신은 자기 소신이 아니라 강단 중심의 소신이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칭찬받는 사람을 디도였어요. 칭찬받는. 이번에 여러분 이렇게 우리 교회가 할 수만 있으면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선거를 해야겠는데 어떻게 하면 선거를 하나? 어떻게 해야지 상처받는 사람이 없고 문제 생기는 사람이 없을까? 목사는 오직 그 근심이고 세주 특별 기도회 하자는 것도 목적은 거기 있는 겁니다.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상처받았네 딴 교회로 가네 나가네 들어오네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요즘에 한국교회는 너무너무 많아요. 떨어져도 가지 마세요. 아멘. 입 안 번쩍거리는 분은 떨어지면 가려고 그러는 거죠. 따라합니다. 떨어져도 가지 말기.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떨어져도 가지 마세요. 떨어져도 가지 마세요. 떨어지는 것만 얘기하면 안 되지요. 붙으면 충성하세요. 자, 시작. 붙으면 충성하세요. 한 가지 더 합니다. 하고 싶으면 등록하세요. 네, 아직 법안화된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생 살면서 저는 목사가 됐습니다. 제 아내는 장로가 되고 싶어 합니다. 진짜로. 왜 장로가 되고 싶으냐 그랬더니 죽으면 성도라는 이름으로 써야 된대요. 묘비에다. 왜? 사모는 직분이 아니니까. 평생 목사 부인으로 살다가 딱 죽었는데 그 폐에 하금자 성도 이렇게 쓰이는 게 자기는 싫대. 그래서 그냥 내가 사모로 써줄게 그랬더니 내가 그냥 사모로 써줄게. 그럼 나보다 먼저 가는 거잖아. 그래서 예전에는 사모를 권사님들을 많이 세웠습니다. 여자가 장로는 안 되니까.
근데 요즘은 장로가 되니까 사모님들을 장로로 세우는 교회들이 만들어지기를 시작합니다. 제가 생각하기를 장로는 좀 그렇고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라. 부목사가. 그건 괜찮은 것 같아요. 사례비 한 사람 것만 나가고 두 사람 쓰고 이게 아주 좋은 것 같아. 그럼 또 되면 또 사례비 달라고 그러겠지. 난 뭐냐. 부목사면 부목사 사례비 내놔라. 뭐 그러겠지. 아무튼지 간에 우리가 인생을 이 세상에 한평 살다가 장로로 인생을 마친다는 건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저는 정말 목사가 안 됐으면 장로가 제 일평생 꿈이었을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목사가 안 됐으면. 장로가 되는 거는요,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남자만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뭐 정순난 권사님 이름 부르지 말라고 그러는데 자꾸 이름을 내가 불러요. 정순난 권사님, 뭐 최복희 권사님 이렇게 장로 세워도 됩니다. 최복희 권사라고 불렀나? 집사.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세우라는 얘기가 아니요. 누구나 대상이 된다. 여기는 모든 분들 다 대상이 됩니다. 거의 다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장로로 살다가 세상 떠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세상 떠났을 때 누구누구 장로님 소천하셨습니다. 이렇게 불려지기를 원하십시오. 일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장로가 되는 것은 영광입니다. 그리고 서리 집사님들 안수 집사 되기를 사모하십시오. 등록하세요. 하면 뭐 짐 져야 되고, 여러분 짐은 져봐야 맛을 알아요. 등산할 때 말이죠, 배낭을 왜 메고 가는지 아십니까? 빈몸으로 올라가는 것보다 배낭을 지고 올라가는 게 더 쉽답니다. 짐을 지고 믿음 생활하는 게 더 퍼펙트한 영광이 너무 많아요. 권사 등록하십시오. 등록하라고 기간을 만약에 나온다면 등록하십시오. 되고 싶은 사람 나와서 정견 발표하라고 그러면 얼른 나오십시오. 미리 준비해 두십시오. 여러분 저를 권사로 선출해 주신다면 헌당을 위하여 이 몸 한 몸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많은 일꾼들이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많은 일꾼들이.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도 복입니다. 왜냐고 하면 다른 교회는 일꾼 안 세우려고 막 장로를 왜 세워? 피곤하게. 이런 목사님들이 과반수요. 그런데 나는 세우겠다. 나 장로님들 세워보니까 너무 좋아. 장로님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스트레스 받을 때 밥 사라고 그러면 밥도 사지. 어디 갈 때 돈 내놓으면 돈도 주지. 뭐 도대체 장로님들이 있으니까 나쁜 건 하나도 없어. 다 좋아, 다 좋아. 여러분 장로님 등록하세요.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한 가지는 뭐냐면 요번에 뽑는 일꾼의 성격입니다. 일꾼의 성격. 어떤 일꾼을 뽑느냐? 이 교회를 이끌고 갈 일꾼을 뽑는 게 아닙니다. 이 교회를 이끌고 가는 일꾼은 여기 서 있는 정동천 목사입니다. 기관차로 말하면 제가 기관차 앞대가리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저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저한테 열쇠, 장로님 불러서 열쇠 주지 않고 나 불러서 열쇠 준 거예요. 내가 앞대가리니까. 이 교회를 이끌고 가는 모든 계획과 모든 건 저로부터 나옵니다. 저로부터 나오는 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리고 저로부터 나가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그래야 됩니다. 사사로운 나의 사적인 것이 나가면 안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 동참해 주지 마세요. 그것은 협력해 주지 마세요. 공의로운 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일에 있어서 강단으로부터 나가는 것을 협력할 일꾼을 뽑는 겁니다. 협력할 장로님을 뽑는 것이지
교회를 좌지우지할 장로님을 뽑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권리 행사할 장로님을 뽑는 것이 아니라 협력할 장로님을 뽑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종이 목회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목회할 때 누가 저 목사님을 잘 협력해서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고 살찌울 수 있도록 저 목사님을 협력해서 갈 수 있는가? 손을 들고 기도할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닙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은 제가 손을 드는 것이고 제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양쪽의 손을 붙잡아 줄 장로님을 뽑는 겁니다. 왜? 나 혼자는 이 손을 오래 들 수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뽑는 거예요? 일의 성격, 일꾼의 성격은 협력자를 뽑는 거예요. 정동천 목사를 협력할 사람을 뽑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교회에서 뽑는 일꾼의 성격입니다. 권사님들은 담임 목사가 신방하지 못할 때에 어려운 사람들 대신 신방해 줄 수 있는 협력자를 뽑는 겁니다. 돌봐줄 수 있는 협력자를 뽑는 겁니다. 안수 집사님들은 담임 목사가 다 하지 못하는 재정의 모든 문제를 협력할 자를 뽑는 겁니다. 행정적으로 얘기하면 당회를 구성하고 그 당회를 바치는 것은 안수 집사와 권사가 당회를 바치고 그 다음에 안수 집사와 권사를 바치는 것은 재직회가 바치고 서리 집사님들이 바치고 그 다음에 청년들, 이렇게 나가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일꾼의 성격은 리더를 뽑는 것이 아닙니다. 리더를 지지하고 리더를 돕고 리더가 리더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제반의 모든 것에 짐을 져줄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겁니다. 이번에 그런 사람이 누굴까? 목사님을 잘 도와서 목사님이 행복하게 목회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옆에서 잘 협력할 수 있는 일꾼이 누굴까? 그 기준으로 여러분 일꾼을 세우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일꾼을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사도들의 짐이 덜어졌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집중했고 나머지 모든 것은 세움받은 협력 일꾼들이 다 지고 잘 일을 하고 보고해 주니 보고만 받아도 일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져니 교회가 점점점 커져가기를 시작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꾼은 세워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이상하게 일꾼을 세우지 않는 것이 더 좋은 것으로 병적으로 이상한 쪽으로 한국교회 장로교가 장로를 세우지 않아야 된다는 쪽으로 가고 장로님들은 목회자와 경쟁자가 돼야 되고 목사를 감시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식으로 이상하게 흘러버렸습니다. 그래서 병들어 버렸어요. 우리는 누가 누구를 감시하고 누가 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협력하는 자요. 우리는 동역하는 자요. 우리는 함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아름답게 이루어서 맡겨지신 동안 정말 잘했다 충성하고 우리의 손으로 지었던 이 예배당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당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만든다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것까지가 제 사명이라면 이것까지가 제 목회 중에 일어날 일이 아니겠는가. 늘 스스로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하나님은 또 다른 일을 맡기시곤 하지요. 아마 모르죠. 자꾸 감동이 오는 것은 이 옆에 건물을 사가지고 교육관을 만들고 뭔가 부대시설을 만들어야 되는 감동이 예전부터 오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하나님 앞에 본격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 합니다. 못합니다. 안 됩니다. 이제 이러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면 하는 거지요. 이게 종의 사명이니까. 오늘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밖에는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는 날이 없기 때문에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이고 이 설교를 오늘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은 복음적인 설교라기보다는 교훈적인 설교, 일꾼 세우는 가드라인의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새벽기도 하고 있는 거 아시지요? 여러분, 기도를 한 줄은 금세 끊어지지만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답니다. 이번 특별 새벽기도에 나오셔서 여러분의 기도를 섞어 주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가 동아줄처럼 단단해서 사단을 묶는 고리가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줄이 되어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사실은 일부 예배 때는 새벽기도 설교했던 것을 다시 한번 했는데 시간이 12시를 넘었습니다. 안 한다 하더라도 이번에 일꾼은 그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헌당은 저의 뜻과는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이 일꾼이 헌당을 위한 일꾼인 것을 그때 알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보죠.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할 수 있게 해 주실 줄로 믿고 헌당의 영광까지 우리에게 주신다면 이 또한 기쁜 일이 아니겠는가.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헌당하는 일에 힘보탤 사람들, 장로로 세워주십시오. 안수집사로 세워주십시오. 권사로 세워주십시오. 또 장로와 집사와 권사, 제가 한번 힘을 보태겠습니다 라는 마음의 각오가 생기는 분들, 감동이 있는 분들은 이번에 등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등록해 주시면 그것을 우리가 당에서 심사한 후에 공천한 후에 여러분들이 투표해서 세우면 일꾼이 되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 있는 교회 일꾼 하나님 세워주십시오. 우리만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일꾼 세워주셔서 일하게 하시고 멋진 하나님의 뜻 이루어 자손 만대의 복을 받으며 신앙의 명문가가 되어지는 역사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